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키워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 특별히 믿음을 가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어떻게 전수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집사님들이 계실 겁니다. 유혹이 넘쳐나는 요즘 같은 세상 속에서 자녀를 바르게 믿음으로 키워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에서 벗어나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자녀의 길이 불을 보듯 뻔히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타이르고 설득해도 자녀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 길을 가겠다고, 간섭하지 말라고, 내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며 걸어가는 자녀를 바라보며 소가리를 하셨던 우리 집사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녀들도 할 말이 있어요. 뭔가 해보려고 하면 그건 안 된다고, 그건 위험하다고 계속해서 부모의 기준에 맞추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부모님의 잔소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도 이 자리에 분명 앉아 있을 겁니다.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이화여대 석자 교수인 최재천 교수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최재천 교수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생물학자입니다. 그는 평생 동물과 식물의 삶을 관찰하고 연구하며 살았다고 해요. 한마디로 거대한 자연을 관찰하고 연구한 그런 학자입니다. 그렇게 자연을 연구한 그 학자에게 기자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가장 올바른 자녀 교육 방법입니까? 라는 그 기자의 질문에 최 교수는 생물학자답게 새를 예로 들어 이야기합니다. 어미새가 자녀에게 하늘에서 나는 걸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냐고. 어미새는 이렇게 날아야 된다, 저렇게 날아야 된다 라고 새끼새에게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어미새는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뿐이라고. 그걸 보고서 새끼새도 그저 따라하는 거라고. 그러자 기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새끼새가 높은 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자주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 기자의 질문에 어설프게 날갯짓을 하다가 나무에서 떨어진 새가 많다고, 하지만 어미새는 그것을 묵묵히 지켜본다고. 어미새는 그것을 어떻게 본다고요? 묵묵히 지켜본다고. 그런 실수와 시행착오, 다시 말해서 떨어지는 고통이 온전히 자식의 몫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묵묵히 지켜본다고. 하지만 인간 부모는 자식이 온전히 감당해야 될 그 실수와 시행착오, 다시 말해서 그 고통을 없애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가 스스로 일어나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부모가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교수님의 인터뷰를 제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세상 가운데 복이 되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 혼자만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 혼자만 잘 먹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복된 인생, 빛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번 주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복이 되고 빛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우리 집사님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와 보셨잖아요. 인생을 살아와 보시면서 경험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스펙입니까? 아멘이에요? 네. 인맥입니까? 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소제목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소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8장의 위에 보면 소제목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다윗은 어떻게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며 승승장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묵상을 했는데요. 다윗은 성실했더라고요. 다윗은 성실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다윗의 성실함을 본받자, 다윗처럼 그렇게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한 인간을 어떻게 기다려주고 어떻게 수정해주며 어떻게 교정해주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갔는지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는 복된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실하다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성실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실함, 이 성실함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렇다면 어떻게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인생,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사울과 비교해서 겉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고 다윗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왕이라는 이 단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왕이라는 이 표현을 구약의 언어에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가 사무엘 말씀을 함께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왕이라는 이 단어는 멜레크 또는 나기드로 표현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멜레크 또는 나기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멜레크로 이해했습니다. 멜레크는 블레셋 왕, 모압 왕, 아람 왕 이렇게 이방 나라 왕을 말할 때 멜레크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곧 신이라고 믿는 이방 왕들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한다? 멜레크. 자신의 말이 법이에요. 거칠 게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모두가 복종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믿으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욕망하고 내가 욕심내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취하는 그 왕을 가리켜 멜레크라고 표현합니다. 이에 반해 나기드는 명령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명령을 받는 자. 멜레크와 확연히 다른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기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왕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왜 비운의 왕으로 끝나버리고 다윗은 승승장구한 그런 인생이 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사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뭘로 이해했다? 이방인의 왕들처럼 멜레크로 이해했던 거예요. 자신을 멜레크로 인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 하나님을 도구화,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욕망의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끝내 사울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자, 응답해 주시지 않자 어디까지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 무당까지 찾아갔던 그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모든 일에 누구에게 묻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이스라엘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기드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 하더라도 모두가 당연한 결정이다, 모두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하는 그 문제까지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이 몸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 내쳐지는 그런 비운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반해 자신의 정체성을 나귀들로 인식했던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의 정복 전쟁을 다루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전쟁은 이방의 적들이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오면 방어하는, 수세적으로 그렇게 전쟁을 펼쳤다면, 이제부터 사무엘하 8장부터는 다른 나라에 먼저 쳐들어가 사람들을 죽이고 전리품을 취하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전쟁을 감행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절에서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내용이, 2절에서는 모압과의 그 승리한 내용이, 그리고 5절에서는 아람을 정복한 내용이,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에는 에돔을 치고 승리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무엘하 8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는다면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할까요? 다윗은 전쟁을 좋아하고 약탈을 일삼는 그런 폭력적인 사람으로 사람들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마구마구 죽여버리는 전쟁 미치광이로 그렇게 이해할 법한 그런 장면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후에, 접속사 그 후에로 시작됩니다. 다윗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합한 통합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삼은 이후에,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옮긴 이후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그 이후에 다윗은 정광석과 같이 블레셋 땅을 침략해서 들어갑니다. 특별히 어디를 빼앗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메덱 암마를 빼앗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메덱 암마는 무엇일까요? 메덱 암마.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셨잖아요.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우리 집사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성경적인 지식을 다 동원해서 메덱 암마는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메덱 암마. 여러분, 메덱 암마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설교자인 저만 궁금한 건가요? 여러분, 메덱 암마 앞에 그 숫자가, 작게 숫자가 쓰여져 있죠. 그 숫자를 따라서 풋노트를 따라 읽어가 보시면 뭐라고 쓰여져 있죠? 모성의 굴레, 모성의 굴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성의 굴레는 어머니 성의 굴레라는 거예요. 어머니 성. 이 성은 캐슬을 말합니다. 서연아, 캐슬. 네, 목사님 발음 괜찮지? 네, 캐슬을 말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부족 연합 국가예요. 가드. 여러분, 가드가 누구의 고향인지 알고 계시죠? 네, 골리앗. 네, 골리앗 고향 가드를 중심으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 5개의 지역이 가드를 띠처럼 에워싸고 있는 도시국가 형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높은 성 캐슬로 둘러싸여 있어서 여호수아 시절 때부터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정복한 역사가 없었습니다. 블레셋은 지금까지 역사 내내 이스라엘에게 가시 노릇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까지 빼앗아버린 그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블레셋 민족이었잖아요. 그런 블레셋 지역을, 그것도 블레셋의 핵심 부인 메덱 암마를 다윗이 선제적으로 공격해 버립니다. 전쟁을 일으켜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 윤리 도덕적으로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각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죄를 만들어내고 죄를 생산해내는 그 핵심 지역을 다윗이 선제적으로 공격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죄악의 본거지이고 죄를 생산하는 생산 공장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 요새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안에도 죄를 생산해내는 여러분의 핵심 연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끊고 싶고 또 끊고 싶지만 아직까지 끊어내지 못한 그 죄악의 본거지,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 보이지 못한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지 않냐고요. 지금까지 몇 번이나 끊어내려고 시도하고 또 시도해 보았지만 계속해서 실패했던 그 부분이 뭐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메덱 암마입니다. 그 메덱 암마가 어떤 사람에게는 인터넷 게임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성이 될 수 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메덱 암마를 다윗이 선제적으로 공격해 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그 죄악의 뿌리가 되는 메덱 암마를 정광석과 같이 정복한 다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곧바로 모압을 쳐들어갑니다.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2절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다윗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멜레크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기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어요. 모압을 공격해서 그들을 정복한 다음 그들을 세 줄로 세웁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세운 다음에 두 줄을 완전히 그 바로 3분의 1을 그 자리에서 다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 3분의 1만 살려줍니다.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한 줄, 두 줄, 세 줄 세운 다음에 3분의 2는 모조리 다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고 나머지 한 줄만 살려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3분의 2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키가 크고 힘 있는 용사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남겨진 3분의 1은 누구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노약자, 어린아이, 그리고 힘없는 여성들만 살려줬다는 거예요. 3분의 2나 사람들을 죽여버린 다윗을 보면서 다윗 너무나 비정하다, 잔인하다, 무고한 사람들 너무나 많이 죽였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모습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면은 어떤 의미가 있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키가 크고 힘 좋은 용사들을 노예로 삼고 농사를 짓게 하고 필요한 이곳저곳에 이 노동력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당대 가장 강력한 패공 국가가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우리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아멘. 장병들만 죽였으면 다윗은 전쟁의 미치광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전리품으로 획득한 병거의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잖아요. 병거는 지금으로 치면 전차, 장갑차, 탱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대 최신식 무기였어요. 그런데도 100대만 남기고 나머지 병거는 다 부셔버리고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다윗은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노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을 군사 대국으로 세울 수 있는 병거와 그 장갑차를 다 부셔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앞뒤가 꽉 막힌 융통성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노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지금 당장 전혀 필요가 없는 그런 노약자 어린아이 여성들만 왜 살려주었을까? 왜 최신식 그 모든 무기들을 다 그 자리에서 부셔버렸을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은 이 승리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멜레크가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기드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는 이방 나라들이 자랑하는 그 힘과 그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누가 지키시나?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신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자신의 어떤 능력과 힘을 뽐내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야만은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성실함이란 자신이 최정상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채워진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취한 그 모든 전리품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모든 승리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핵심 구절이 바로 6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 그리고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14절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이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며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의 전략, 다윗의 남다른 어떤 그 지략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도우심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성실함이란 다윗의 어떤 인간적인 인격과 성품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그 성실함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갔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 땅 가운데 빛이 되고 복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아시겠냐고요? 바로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이에요. 여러분 성실함이란 윤리 도덕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한 번 약속하신 그 내용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반드시 지키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실함이란 내 인생과 내 운명을 누가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어떠한 환경과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듯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자리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입술 속에서 이 고백을 하도록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나아가신다. 이것이 바로 성실함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원하지 않은 현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현실이 계속해서 펼쳐진다 할지라도 오늘 대표기도 인도하셨던 우리 조은수 집사님이 고백했듯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보낸 다음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우리 세승이가 목사님의 이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은 다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세승이는 솔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솔직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날씨는 점점점 더워지는데 이 답답한 이 마스크를 언제쯤 벗어 던질 수 있을까? 언제쯤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을까? 어제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올 가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무서운 코로나가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전문가처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앞으로 취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한숨도, 단 한순간도 잠을 이루지 못해서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이 자리에는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라는 그 걱정과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 복된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 영광의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정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오신 분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지금보다 더 편안한 삶을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분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는 생명의 근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복된 영광의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 나를 멜레크가 아닌 나기드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위해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 영광의 자리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양옆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한번 따뜻한 눈빛으로 한번 바라봐 볼까요? 눈빛으로 어떻습니까? 네, 예뻐 보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또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양옆에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똑똑히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앞이 답답해도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앞에서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예수가 우리의 길이라고,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된다라고 정말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보고 배워서 정말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아직은 연약하고 아직은 너무나 작은 힘이 없는 개척교회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어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정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이 배워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과 같이 어디에 가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